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교회가 어떻게 어느 중심을 두고 또 어떤 기초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차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북쪽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3년 차 쭉 보아오시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데가볼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이 호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어,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위치가 이 해안 쪽, 요바에서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 로마가 세운 그 부대가 주둔했던 것과 좀 그 명칭을 구분시키고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할 때 빌립은요,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었던 상황인데 그 통치를 받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곳곳에 이 지역은 헬라 문화 또 로마 문화가 이 자리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렇게 있다는 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도시였고 그리고 헬라 신들에 대한 숭배가 곳곳에서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바로 PAN, 판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도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이 지역을 빌립이 이제 재건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붙였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 가이사랴와 다르게 구분 지었던 이 도시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묻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여 있는 판신전 또 많은 신전들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이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다. 그 하나로 되살아난 것이다. 라는 소문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중에 거론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헤롯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설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불사의 인물, 죽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들,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묻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함께 있던 제자들 전체를 가르쳐서 너희는 나를라고 물었던 이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묻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고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이 고백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합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나오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나, 요한 이건요 아마도 당시에 그 당시 지역에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번역하면서 나오는 음력의 차이 때문에 이 바요나 시몬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좀 다르게 보이지만 원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 시몬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자체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는 어떤 대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이끌림을 받은 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며 또 맺고 푸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이 지금에도,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어떤 고백 위에 우리가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 베드로의 또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 고백과 또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맺고 푸는 그 일에 함께 나아가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그 고백 위에 서가는 또 하루의 복된 하루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우리가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올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임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고백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